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질문하는 거에 답을 해주시는 어떤 토론 가운데 오갔던 이제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즉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구원자, 또 메시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요. 근데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근데 당연히 이 서기관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예언은 되어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36절의 내용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6절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께서 내 주께, 주가 두 분이신 거예요. 먼저 처음 주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원수를 박살내실 주,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 거죠.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원수를 괴멸할 때까지, 박살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지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계시해 준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시편에 기록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본다면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데 다윗이 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30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라기보다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분명히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가 되시죠. 그분은 다윗이 있기도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원수를 괴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주가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그 원수를 괴멸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함인데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나라의 회복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도 오시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이 구원 사역이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그냥 오셔서 군사적으로 전쟁을 벌여서 군사를 다 물리치고 정치적으로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정치로부터, 이 로마의 정치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모든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 사역을 펼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도 그렇고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더 그랬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계속해서 자신이 꿈꿨던,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 줄 것만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이제 거기 모여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오신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있기도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신 분인 거예요. 사실 이걸 생각했을 때 영원히 존재하셨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인 거죠.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 그럼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문화, 인간의 언어, 인간의 삶, 또 사람들 그 사이에 섞여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이런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든지 우리의 상황에 맞춘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해의 틀 안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 참 그리스도신 거죠. 그분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뭐가 있나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한다면 정말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할 대상, 더 사랑할 대상, 더 바라봐야 할 대상,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든지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오늘 하루를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충만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또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오늘 하루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